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유치부의 이상훈 어린이, 어린이부의 윤유담 어린이, 우리 두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수고했어요. 네. 아이들은 나와서 이렇게 실수해야 더 좋아요. 너무 귀한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최경선 교수님 나와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족에게 흘러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최경선 교수님은 제가 전도사 때 그 강남의 방배동에 이수성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은혜 받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후에 상담을 전공하고 지금 서울신학대학의 전도학 교수로 계신 우리 하도균 교수님,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죠. 그 교수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아내 되셔요.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굉장히 귀한 사역, 또 우리 교수님은 특별히 상담,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우리 서울신대의 하나의 그 어떤 규칙 중에 하나가 부부교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교수로 계신데, 우리 최경선 교수님은 다른 신학대학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특별한 예배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 전 청년 때 뵀잖아요. 저희 목사님도 여전히 청년이신 것 같고 저도 청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도 그리해 줄래? 라는 부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깊이 안자답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버거움이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고 또 가족을 향한 축복된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이라고, 끝까지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제목으로 이미 오늘 30분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아마 끝이 난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할 터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터이니 너도 그리 해줄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이긴 하지만 주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일컬는 용어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양한 산성이시요, 그죠? 피할 바위시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이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막 여기까지 막 나오시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옆에 분한테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그냥 살짝 한번 말해보세요. 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어떤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 나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빛이시요 아버지시요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목자십니다 하면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지? 그치? 이 생각하는 이 표정들 너무 이쁘다. 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옆에 아빠가 여기 지금 안에 한 3세대까지 저 위로 치면 4세대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엄마, 나의 아빠는 나에게 어떤 분이셨을까? 만약에 그걸 형용사로 나의 엄마를, 나의 아빠를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어떤 분일까? 예를 들면 나의 보호자세요. 예를 들면 나에게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너무 엄격하셨어요.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셨던 조금 무심한 분이셨어요.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질문을 하나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 나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존재 같아? 물음표?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사실은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 30분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이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든 빛이든 나의 산성이신 내가 피할 바위시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은 최종의 기본은 뭐냐면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다 잊고 가셔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만은 잊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쭉쭉쭉쭉 생육하고 번영을 이렇게 하시고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그냥도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어찌할 줄 모르게 네가 좋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이런 그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잠자림이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신대요.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기쁨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기쁨의 존재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정말 그 고백을 그 성경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기쁨의 존재임, 주님 저를 보시면 주님 너무 기쁘시죠?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사실 삶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실패, 절망, 좌절, 그리고 깊은 상실, 헤어짐 앞에서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눈물의 기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껏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은 너무나 허무한 무망한 삶이 된 것처럼 그런 존재의 기쁨이 어느덧 사라질 때가 수없이 오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하는 딸이 31살인데 이 아이가 그 직장을 들어가기까지 2, 3년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어느 날 이 아이가 각오를 했다는 듯이 와가지고 집에 선포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딱 앉혀놓더니 엄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얼마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수많은 실패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건 세상 생각만큼 만만치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폭풍 치는 그 물 한가운데 네가 지날 수도 있어.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정말 여러분들 살다가 정말 바닥 끝이구나, 정말 너무 끝에 와 있구나라고 바닥을 쳐본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인생에서 없을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도 함께 할 거야 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두려워할 일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놀랄 일이요 하루에도 있어요. 내가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라고 너 고백할 수 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진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다,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내어줘서 바꿀 만큼 너는 나에게 그런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정의 달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 너는 기쁨의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환영받는 존재, 세상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세상을 태어났을 때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돼요. 사기꾼 천지예요, 천지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삶을 살아오는 경험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을 만나고 속임을 당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 어떤 곳,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와갖고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구나, 먹자 라고 해서 먹은가를 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불편하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와, 세상은 괜찮은 곳이네. 세상은 참 나를 환영하는 곳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왜? 나를 위해서 막 움직여 주잖아요. 그런데 반면 어떤 아이는 울어도 엄마가 왔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근심되고 우울하고 힘겨워요. 그러면 아이가 울 때 아유 눈치가 보여요. 뭔가를 요구하려면. 그리고 엄마가 때로는 나를 향해서 한숨을 지으면서 아주 내가 너 때문에 안되겠다 라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세상은 불편한 곳, 세상은 뭔가 어려운 곳,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나 보다.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쁨이기보다는 뭐야? 버거운 사람,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누구인가? 본래 창조되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족이라는 그 만남의 관계는 그 시작의 틀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엄마 나 후라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1988 응답하라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제가 맨날 데리고 오는 이 덕선이라는 아이예요. 가족 안에서 이 덕선이는 형제에서 몇째냐면 둘째죠. 둘째. 끼어있는 둘째들이 늘 뭐가 있어요? 불만이 많아. 왜? 태어났을 때부터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밥그릇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어가면 걸어 다니고, 내가 이제 걸어서 뭔가를 좀 해보려면 날아다니는 놈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서 둘째들이 마음에 서러움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 둘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 안에는 3남매죠. 크게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언니, 그 막내는 딸에다가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귀했던 아들, 그 사이에 약간의 천덕꾸러기 같은 둘째 덕선이가 끼어 있어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 나 후라이. 큰 딸이에요. 후라이. 엄마 나도. 막내. 근데 딱 열었는데 2개밖에 없다요. 난 됐어. 안 먹어도 돼. 아이고 자. 엄마. 우리 동생 공자만 좋아하지? 내 닮아 공자만 계시다. 말무라 우리 딸. 엄마의 손이 우리 덕사에 학교도 교복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엄마 안에서. 그래서 덕선이는 늘 소외되고 억울했죠. 그래도 덕선이 끼어있는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고 조금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살펴볼 수 있는 본인의 처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생일날 이 덕선이가 생일이 될 때마다 이 바쁘고 가난했던 엄마가 늘 큰아들하고 둘째하고 생일을 큰딸하고 비슷하니까 같이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엄마, 올해는 나 고3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나만 좀 생일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그러면 해줄게 했는데 이 무심한 엄마가 또 다시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또 다시 생일에 그냥 언니 생일에 덤으로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에 있었던 서러움이 터진 거예요.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공짜만 주고. 나도 공짜만 싫어하거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만 주고 나만 나에게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덕선아. 왜 나만 덕선이야? 저게 뭔 말이냐면 언니는 이름이 노을이에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아니야, 보라다. 뭐? 맞다. 언니는 보라예요. 보라. 그 이쁜 보라. 그리고 막내는 이름이 노을이에요. 노을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지어놓고 지 이름만 뭐래요? 득순이야, 득순이. 왜 내 이름만 이렇게 촌스럽냐고. 드디어 마음에 쌓여 있었던 그 서러움을 폭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 환경적인 제약이,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환경 안에 있는 가난이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어려움과 삶의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가 기쁨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고백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저거는 어디냐면 일본에 제가 선교지에 찾아갔었던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지은 엔도 슈자쿠가 지은 그 배경 거기에서 그 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 안에는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야 되는지를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 내용이 침묵이라는 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만든 그 배경이 되는 저곳에 비석이 하나가 서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내 삶은 주변의 상황들은 어때요? 눈물 나고 힘겹고 버겁고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침묵 속에 나오냐면요. 주님, 당신은 이제는 침묵을 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잠잠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옳고 당신이 엄연히 있다는 걸 이 지상, 이 세상과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침묵의 한복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치열해요. 그렇죠? 가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아버지, 무심한 엄마, 기다려주지 못했던 성급함, 무시당했던 경험, 가난함, 좌절감, 사업의 실패, 관계의 갈등, 그 안에서 미움, 할 수 없었던 섭섭함, 서운함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기쁨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히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이 오가던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우리 안에 왜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조건적으로 수용받았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와 실패, 그리고 나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그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노쇠해지면 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의 어긋남 앞에서, 자식의 모진 말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일까? 내 삶을 보면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존재인 게 맞아? 수없이 그 모진 말 앞에서 들려오는 많은 죄책감, 자책감, 아픔의 마음들이 충분히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묶어줬어.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렇게 위임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게 세상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심리학에서 한 사람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기둥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단단하게 세워진다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총애받은 경험이에요. 총애받은 경험은 뭐냐면 내가 한번 울었더니 세상이 움직여가지고 먹을 게 들어와. 아까 어렸을 때 그죠?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뭐예요? 총애받은 경험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내 새끼구나. 그래서 울었더니 엄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없는 것에서도 무엇을 해서라도 너의 그 소원을 들려주려고 엄마가 바라봤던, 그리고 떠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앞에서 그 모습이 지워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바라봤던 어미의 심정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총애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총애받은 경험을 그 뒤에 좌절된 경험들 때문에 너무 많이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총애받은 경험.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앞을 다 갉아먹어. 두 번째 기둥은 좌절 경험이. 총애받은 경험만 있으면 어떨까요? 총애받은 경험만 한 아이가 진짜 세상 네가 왕이야 라고 키워지면 어떨까요? 오만하고 교만하기 그지없겠죠. 근데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의 굵직한 기둥이 적절한 좌절 경험이래요. 근데 이게 좌절이 그냥 좌절이 아니라 무슨 좌절? 적절한, 이 적절한 말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적당히 양념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이 적당한 좌절, 완전히 넘어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해내지 못할 만큼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볼 때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걸어가다 아이가 툭 넘어져요. 그럼 어때요? 얼른 가서 일으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걸음마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 속에서 뭘 배워요?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을 배워요. 그게 바로 적절한 좌절입니다. 인간이 발달한다,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건 늘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실패와 좌절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축복받은 인생, 건강한 인생, 잘 되는 인생은 뭐가 없을 거라고? 실패와 좌절이 없을 거라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절대 인생에서 성장 앞에서 좌절과 넘어짐과 실패의 경험이 없는 인생이 절대 never 없다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고 빵점을 맞아올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엄마가 뒤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대입에 3번이나 실패하고 재수하는 딸을 보면 또 잘못 키웠다, 이 어미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험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건강이 노쇠해지고 또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커다란 질병이 찾아올 때면 인생이 실패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주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에서도 성경에서도 아까처럼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는 인생의 전제는 이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이 전제되어 있다. 얼마나 그러면 심리학에서도 발달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그때 우리 가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그 좌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어. 삶에서는 언제나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단다라는 것을 담아주는 역할이라고 그래. 이 컨테이닝 한다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닝하는 역할을 하거라 하는 것. 두 번째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버텨주기.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한껏 가서 엄마가 확 일으켜주고 싶지만 어때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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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버티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너와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덕선이 있잖아요. 그 불만이었었던 덕선이가에게 얘가 이제 너무 좌절해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저녁에 덕선이만 따로 부른다요. 저 따뜻한 아빠가. 그래서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멋지게 가르치고 둘째는 멋지게 키우고 막둥이는 멋지게 사람 먹여야 될 줄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그럼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20살의 아버지, 20살의 자녀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게 오늘이 우리가 처음이더라고요. 또 40살의 자녀의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도 처음이더라고요. 갱년기가 되니까 청소년기의 자녀의 엄마 아빠로서도 우리는 처음이에요. 그 낯설고 버겁고 힘겨운 부모의 역할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아내고 버텨내야 되는 것. 세상에 가족을 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세상 안에서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 앞에 한 명쯤은 담아내고 견뎌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그런 버팀의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오냐면 주님, 제 딸이 아파요. 걔가 귀신이 들렸어요. 시험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 딸이 아픈데 얘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다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야,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 자식을 위해서 왔지 너희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라고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부모인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부모인 우리 같으면 제 성정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이시라며요. 주님 사랑이시면 누구누구 불문하고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어떠한 상황, 지금 이 아이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절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라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라요. 근데 주님 한 가지 주님 앞에 구하기는요.
개들도 그 밥상에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개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그 큰 은혜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제 딸이 살 것 같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어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주세요. 결국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을 맞추는 한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까 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저 그림은 제가 지금도 보면 울컥울컥 하는 이유가 3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엄마가 사위에게서 받은 노트북을 가지고 80세가 넘으신 여든이 넘으신 엄마가 그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또 떠오르면 그림을 그리시고 나중에 소천하신 이후에 제가 저 그림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는 시를 발견하고서 5월 8일 날 그리고 5월 5일 날 제가 저에게 이 그림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시를 저에게 담아 주었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에? 천국? 감사해요. 네, 천국. 저기 보면 보찜을 진 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 저게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저희 엄마가 환대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짐 싸들고 나간 너의 일체를 다 탕진해도 괜찮다. 살붙이들 깃털처럼 따돌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어도 그래도 밥은 먹고 다니는지 쥐염 열매 같은 거 돼지우리에서 먹는다 해도 너는 집 있는 자니라. 너를 위하여 밤낮 문 잠그지 않고 하늘을 안개 눈물처럼 고여도, 그러니까 앞이 뿌옇다는 거죠. 뿌옇고 한순간도 너를 보려면 눈 감을 수 없어서 어디서든지 너 놀림감 되고 있거들랑 따돌림이 슬프거들랑 절대로 저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왕이라고 버티거라 내 아들. 우리 아버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 버티거라 내 아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의 존재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를 위하여 흔들리고 힘들고 아프고 버겁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들이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알려줄지라도 아니 너는 끝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부모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덕순이를 알아낸 우리 아가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이 어떠한 실패가 없을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걸 전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잠깐 예배 시간이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선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 알아서 끝내 그 사랑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것을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믿고 끝내 갑시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갑시다라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끝내 붙잡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당시부터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기쁨의 존재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실패 앞에서, 가족의 좌절 앞에서, 가족들의 흔들림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지지하고 버티고 담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